귀한 소중한 교회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는 원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살았고요. 저는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아시안게임 4번 다녀왔습니다. 보기에는 좀 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신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간증하고 또 함께 소중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그분을 추월해 나가지 않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휴머니즘일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가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마저도 버리고 떠난 소록도라고 하는 나병환자촌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한반도에 음성 나병환자촌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당시에는 102군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이러한 물음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니었고 그런 물음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사람들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화장터를 다니기 시작했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공동묘지에 오래된 무덤들 파서 죽은 시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일을 하면서 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당도 공부해보고 또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라고 하는 한국의 민족 종교를 공부해보면서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함과 그래서 결국은 다른 장애인들도 많이 있지만 소록도까지 흘러갔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를 다니면서 원불교를 공부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80년대 초에 공부했는데 학생회장을 출마하면서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원광대학교 안에 원불교 서클, 기독교 서클을 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는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만 물을 찌끌고 왜 우리 아버지가 세운 학교인데 왜 원불교 학교인데 이런 데에서 찬양하냐고 막 이렇게 그런 짓거리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이 땅에 나병환자로 태어난 줄을 알았거든요. 불교에서는 그걸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천도, 인도, 수라, 악이, 축생, 지옥 어떤 윤회설에 의해서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병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꼭 이 땅에서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는 진급,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된다는 어떤 윤회설, 어떤 인과론적인 업보론을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땡중의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서 나병 걸려서 지금은 이제 음성 나원저촌이 많이 없어지시고 아마 한 60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소록도에는 음성 양성 환자들이 계셨더랬거든요. 왜냐하면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병 걸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나이가 62살 되셨는데 문둥병 걸려서 실려 들어왔어요. 어떤 분은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 하시다가 갑자기 또 실려서 들어오기도 하고,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광주일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나병 실려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섬에서 그런 병 들려서 오는 사람들 앞에 제가 부처님 전했습니다. 왜 문둥이 된 줄 아냐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데 그 군인 중사가 저한테 야, 이 새끼야, 내가 문둥이 된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지은 죄냐고 막 저를 팍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아직도 이 자기의 죄를 몰라서 이게 중생들이 아직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그런 착한 척하고 살았죠. 그러면서 정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내가 알고 있던 부처님의 이 교리를 통해서 다음 생에는 정말 건강해. 저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단체로 보여준 한 편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스잔나라고 하는 백혈병에 걸렸던 어떤 여인 주인공의 그 죽음 앞에 그 어떤 그러한 그 끊임없는 물음을 갖고 살다가 결국 집안 자체가 이제 원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말 배울 때부터 고아원 그랬대요. 다른 사람 애들은 우리 엄마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고아원 원장 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한 어떤 좀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좀 장애인들 보면 막 제가 미안해 죽겠어요. 건강한 것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소록도 가서 열심히 부처님 전했는데,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부처님 안 믿었어요.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이면서 결핵 환자들만 따로 살아요. 나병 환자이면서 시각장애인들만, 맹인들만 따로 살아요. 근데 저는 부처님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들만 사는 맹인병동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때리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에게 그 부처님을 전할 때마다 이게 나병의 증상 중에 이렇게 그 눈신경이 이렇게 죽어서 눈동자는 안에 살아있는데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못해서 이렇게 좀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썩거든요. 안에 있는 눈동자가. 그래서 이런 수술을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의사들이 안양의 성나자로 마을에 와서 나병 환자들 눈꺼풀 요 수술을 해주는 일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소록도 중에도 맹인병동에서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부처님 전했어요. 특별히 나병이면서 또 맹인까지 됐다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겠냐고. 그러면서 부처님 전했는데 그분들은 저를 더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가 불쌍하게 생겼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저는 부처님 전하고 그분들은 저에게 예수 전하고, 그래서 내 진실을 못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나병 환자 되는 증상 중에 이제 붉은 반점이 있기도 하고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발가락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눈썹이 빠진 것도 하나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썹을 깎으면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나 여기 눈썹 없어진, 나도 이제 나병 된 것 같아요. 문둥이 된 것 같아요. 한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깎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머리 감겨주고 이런 일 하면서 부처님 믿으라고, 그분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내가 문둥이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나는 예수 믿게 됐다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직도 중생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침에 균이 많아서 사람들이 침 먹으면 나병 걸린다고 해서 제가 침 핥아 먹으면서 열심히 그들에게 그런 이렇게 아무튼 함께 떡가래를 써는 어느 날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손등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칼자루를 요걸로 떡갈에 썰고 계신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할머니 다 버렸잖아요. 할머니 새끼들이 다 버렸잖아요. 나병이라고.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하는 모습들.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 우리 집안의 문둥이라고 그러면 누가 시집 오겠냐고. 가서 좀 죽어주라고. 이런 이 땅의 현실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음을 말했던 그러한 나병 환자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고백한 말은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분들에게 부처님을 못 전해서 제가 결국은 화장터, 소록도 가면 화장터가 있거든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신 닦아주는 장의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신 닦아주면서 궁금해서요. 도대체 화장시키면 머리가 몇 분 후에 빵 터질까? 이 배는 몇 분 후에 터질까? 궁금해가지고 원래 그 시신 태울 때 그 못 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거 제가 자세히 봐요. 이런 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병 환자들의 화장터에서 제가 열심히 불교에서는 사식구제라는 게 있거든요. 천도제 드려주는 좀 땡중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부처님 안 믿었으니까 죽은 후에라도 이렇게 그 영혼이 천도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열심히 목탁지고 천도제 그때는 maybe 이틀에 한 분 정도는 돌아가셨더랬어요. 그때는 많이 살아계셨거든요. 지금은 소록도에 한 700명 정도 계신데요. 그때는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한국에 나병 환자 이제 없어요. 전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소록도에서 이렇게 목탁치고 천도제 하는데 그 나병 환자들의 죽음 자체가 너무너무 막 기쁘게 미친 사람들처럼 막 행복하게 죽음에 대한 선한 취합하는 것 같은 느낌.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야 되는데.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축제. 그래서 소록도는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환송식. 그 예배 자체는 축제였습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의 장례식은 환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그 축제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죽음의 경쟁을 통한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기쁨의 삶이 소록도 나병 환자 화장터에서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이렇게 소록도 연불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지금도 있어요. 소록도 가면 오른쪽에. 그래서 목탁치고 연불하는데 제 입에서 막 지금도 제가 바냐바라 밀다신경 강의를 더 잘합니다. 주기도문보다도.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바냐바라 밀다신경과 요한복음 이런 거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스님들한테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게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더 많이. 예수 믿는 것보다 그쪽 삶이 더 길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좌선하고 목탁 치는데 제가 바냐바라 밀다신경을 막 해야 되는데 입에서 막 찬송과 가사가 도는 거예요. 막 며칠 그래서 내가 멸치가 먹고 싶나 봐. 이렇게 하여튼 완전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록도 화장터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찬송이 며칠 후 요단가. 그럼 제가 더 크게 목탁 쳤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막 보아라 즐거움 막. 그래서 서로가 완전 미친 짓을 한 것 같아요. 이쪽은 찬양으로 저는 목탁 치면서. 그래서 소록도에 그 말령당이라고 있어요. 죽은 유패들 모셔놓은 거. 그런 데서 제가 지내면서 참 천도제 지는 일을 참 목숨 걸고 했었던 일이었는데 일단 롱 스토리를 제가 짧게 이렇게 서머라이즈 한다면 세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법당 안에는 귀신이 많다고 말해요. 그런데 귀신이 많다고 말했던 그런 법당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간증이지만 그러한 어떤 그 간증의 삶이 오늘 이 짧은 스토리 이걸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로 전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둥이 되고 싶어서 갔던 그곳에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를 전염시켰거든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고백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계룡산에 가서 2달 동안 무당되려고 합숙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북조선에서 남쪽을 보면 유일하게 그 레이저에 잡히지 않는 그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계룡산이래요. 그래서 삼군사령부, 한국이 합참이 계룡산으로 갔거든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도 귀신들이 많으니까 북한의 레이저도 흔들어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곳에 무당되려고 2달간 공부해 본 적도 있고, 이런 다양한 민족 종교를 공부하면서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하물며 남녀 호랭교도 공부해 봤어요. 이런 거 할 때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고, 따라서 해보실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구나를 제가 고백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저의 그 삶의 간증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고 싶은,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자꾸 따라서 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말 못하는 사람들하고 막 예배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튼 따라서 하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세 문장을 저의 신앙의 간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뭐 시험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나중에 애우셔서 그 코 밑에 코수염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걸 같이 우리가 쉐어하는 그런 행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록도에서 그런 나병 환자들의 그 7년의 기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냥 뭐 갑자기 목탁시다가 이렇게 예수 믿었던 게 아니고요. 그 나병 환자들이 저를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7년 동안 기도해 줬습니다. 아니,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삶을 저에게 전염시켜 줬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는 것이라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뿐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나병 환자들의 7년의 응답으로 저 같은 놈이 법당에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얼만큼 간증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에게만큼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3시간 정도 아마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들림을 받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연불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찬송가가 돈다고, 머리에 이렇게 입술에서. 그러니까 네가 방언 받은 것 같다고. 그러면 저에게 성경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창세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검정 건 글씨벽,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가 그동안에 고민해왔던 오늘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봤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나는 왜 건강한 사람일까를 묻고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리에서부터, 지금 익산이죠, 익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나는 왜 다리가 있을까? 여러분, 왜 눈을 뜨고 있습니까? 저는 육체에 비쳤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철저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물음, 불교에서는 이걸 화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던 요한복음 9장 때문에 저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뒷받침될 때 제 간증이 더 여러분들이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소경된 자를 봤어요. 맹인. 그래서 쭉 보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염불하고 좌선하고 목탁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고 완전히 이게 미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들켜가지고 잘못 맞아가지고 항문이 벌어지고 막 굉장히 그런 어려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예수 믿으면 손해볼 수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그걸 결정해야만 된다. 그래서 8가지 복 중에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행복해라.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론은 뭐예요? 천국이 너희 거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났더니 그것보다 더 좋은 영적인 21세기의 종교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하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컨셉으로 예수 믿으니까 이 땅의 삶을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왜? 죽어서만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천국은 지금 천국을 살아라입니다. 지금 가까이 왔다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천국 살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사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데 틀릴 수도 있지만 천국 가서 다 문화 충격 느껴가지고 스스로 지옥 갈 것 같아. 여기서 개판으로 살아가지고. 이 땅의 소중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죽은 나사로 어딨냐고. 사람들이 다 천국 갔대요. 극락 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살렸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울타리가 있을 뿐이지만 사람들이 그 답을 갖고 사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 아닐까요? 답만 있으니까. 나하고 맞지 않으면 다 정죄하는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을 다 자기 편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얘 편싸움 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편싸움 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편 되면 되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저는 다른 성경은 모르는데 요한복음이 열려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때부터 죽기 전에 예수님의 코드는 두 가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변호할 거라고 말해요. 성령 오면 성령 받아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복 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성령이 오면 예수를 변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지, 성령이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코드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성령이고, 그 말씀 뒤로 보면 그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증거해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하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전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성령과 증인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코드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으로 가는 그 여정은 뭐예요? 마지막 골은 증인이라니까요. 제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배반할 수도 있었어요. 소중한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사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코드였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성령과 증인의 삶을 양쪽을 다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좌선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만 찾아온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빛으로 임했던 한자 한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인데, 원래 성경할 때 성자를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성경할 때 경자를 글경자를 씁니다. 글서.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글씨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저에게만큼은 경자를 하나님께서 거울 경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법당 안에서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다니면서 죽은 나사로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에게 빛으로 왔던 그 경자가 따라서 해보실래요? 거울경. 그러면 성경은 글씨가 아니라 거울로 저에게는 와닿았어요.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저에게, 여러분,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시고 그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되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 보여준 거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그 무오하신 변함없인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을 거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3D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들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내가 미친놈처럼 요한복음을 찢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란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오늘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봤다고요? 누구를 봤어요? 맹인을 봤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글씨로 보는 거라니까요. 맹인이죠. 글씨예요. 그 당시에 그 순간 그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냐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우리를 그렇게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죄로 묶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죄라고 알고 있었고, 제가 처음 나병 환자뿐 아니라 모든 불교에서는 죄라고 하고, 또 이슬람 땅에서도 장애인들을 알라, 신이 저주해서 장애자가 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들 죄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해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소중한 교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밤이 오면 그때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려드리면 진짜 하실 거죠? 아멘. 예, 목사님만 아멘 하셔요. 목사님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알려드리면 진짜 하실 거죠? 하나님의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때사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때사 와. 배고플 때는 안 오더만. 와가지고 예수님, 나 진짜 일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소중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일하려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저는 이런 하나님 믿는데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아멘.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눈이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씨가 춥다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제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오늘 그렇게 안 추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소록도는 한국의 남쪽 나라니까 눈이 잘 안 오거든요. 눈이 오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폈어요. 그래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우러 갔더니 할머니 등짝이 방바닥에 붙었어요. 껍질이 벗겨졌어. 왜요? 추우면 빨리 더우면 일어나야죠. 나병이란 말은 육체의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나병 환자는 하와이 섬 옆에 몰로이카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나병 환자는 그 초록도에 있었죠. 소련 땅, 구소련권 15개 나라 중에 나병 환자는 제가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요. 육체적인 나병 환자는 격리 수용되지만 영적인 나병 환자는 지금 누굴까요? 영적인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자가 혹시 영적 문둥병자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영적인 문둥병자 아닐까요? 그 할아버지가 진짜 추워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을까요? 아니면 눈이 오면 춥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을 지폈을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따라서 해보실래요?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이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만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믿을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 나도 일한다라고 했던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소중한 교회가 추구하는 일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이고, 따라서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전하는 것. 아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모든 걸 드리니까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근데 여러분 잘 미국인데 제가 놓쳤어요. 농화 수준으로 지금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째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예수 전하는 거 이웃과의 관계지요. 이것을 저는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중한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소중한 교회가 그 십자가에 또 내 몸에서 온전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바울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는 소중한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항상 이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저는 축구 감독이니까 제가 아시안 게임을 4번 다녀왔고, 그런 축구 감독, 그 국가대표 팀이 이끄는 감독이니까 가장 떨리는 게 뭐냐면 마지막 한 5분이에요, 5분. 마지막 지금 4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요 시간. 자, 이제 여기다가 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일자를 한번 쓸게요. 일자. 한글을 써보자고 우리가 여기다가. 칠판에다 생각하고 칠판이 없으니까. 일. 빨리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일. 말해가면서 일. 요 일을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저에게 해주신 이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썼지요. 이 동그라미는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짝대기는 진리예요. 진리. 떳떳하게 변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목사님이 강대상에 선포하신 말씀이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 진리의 개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짝대기가. 제가 지금 한글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리을은 뭐 같아요? 꼬불꼬불 길 같으지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일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농아인들에게, 그래서 농아인들이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이 신의 저주로, 알라의 저주로 장애자가 됐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슬람 땅에서는 모스크, 교회를 못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아이들 훈련시켜서 정말 아시안게임 가서 메달 따고, 지금은 제가 조그만한 소자본을 투자한 콩나물 장사, 두부 장사, 뻥튀기 장사, 이런 개념의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왜 하냐면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농아입니다. 구걸해서 빌어먹지 말고 일하자, 일.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생명을 드러내자. 이런 컨셉으로 소자본을 투자한 사장이 되는 꿈을 심어주는 그런 선교사로 일하고, 저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당하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다 콩으로 보여가지고 콩나물 장사, 그래서 다 눈도 콩이고 다, 그래서 콩에 미쳐서 제가 콩나물 장사를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롱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정말 이 소중한 교회에 마지막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소중한 교회.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건 뭐라고요? 노동. 그렇지만 돈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죄송한데 무슨 일이에요? 바느질 자체가, 돈 때문에 바느질 한다면 노동이 되지만 이 바느질을 통해서 이 옷을 입은 사람, 수선해서 이걸 가져가는 사람, 이것이 생명으로 흘러가고, 이걸 통해서 내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걸 통해서 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 바느질 자체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자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에게 쌓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과 바느질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축구 감독입니다. 축구의 가장 기본은 패스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느질 패스로 잘 받아서 또 다른 패스 전도로 흘러갈 때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골을 넣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잘 받아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라면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공 패스해주는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패스해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소중한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